어, 창세기 11장에 뭐가 나오죠? 바벨탑이 나오죠? 바벨탑은 몇 년도에 만들어졌을까요? 몰라가 답이에요. 네, 몰라가 답이에요. 노아 홍수는 몇 년도에 일어났을까요? 몰라가 답이에요. 가인과 아벨은 몇 년도에 살았을까요? 그것도 몰라가 답이에요. 에덴 동산은 몇 년도에 만들어졌을까요? 네, 그것도 몰라요. 태초는 몇 년도예요? 네, 그것도 모르는 게 답이에요. 그죠? 아담은 몇 년도에 만들어졌을까요? 방주 안에 오늘 여기에 있는 대로 뭐 한 쌍씩 모든 생물들을 다 들어가게 하라고 했는데 실제 그 방주의 크기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갔을까요? 공룡은 왜 안 들어갔을까요? 그때는 없었어요. 그러면 공룡은 언제 생겨났을까요? 그 이후에 생겨났죠. 그죠?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창세기 11장까지는요. 이걸 선역사라 그래요. 선역사. 따라해보세요. 선역사. 역사의 앞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앞선자를 해서 역사의 앞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역사는 뭐예요? 날짜들의 기록이죠. 그죠? 네. 그러면 역사는 지금 어떻게 나누어져요?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그죠? 네? 이게 나누는 기준은 뭐예요? 기원 전은 뭐를 기준으로 나눠요? 기원 후는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나누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올해가 몇 년도예요? 2024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2024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예수님 이전을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 예수님 이전을 before Christ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이라는 걸 영어로 표현하면 before Christ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앞 글자를 따서 BC 이렇게 쓴다고요. 익숙하시죠? 그 다음엔 예수님 이후에 오늘날 AD라 그러잖아요. 이건 애프터라고 그래놓고 보니까 D가 이게 안 맞는 거야. 이거는 라틴어예요. 아노 도미나이. 그래서 예수님 오신 때부터 이렇게 갖다가 이제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AD 2024년이에요. 네, 바벨론 포로 때는요. BC 6세기, 7세기 때예요. 100년 단위로 가죠. 그러면 앞으로 매년 날짜가 가니까 숫자가 25, 27 쭉 갈 수 있는 거 그거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전에 BC 100년, 1000년, 만년, 10만 년, 예수님 오시기 100만 년, 1억 년. 우리가 숫자는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도 몰라요. 과학자들이 그걸 밝혀내려고 애를 쓰죠. 과학자들이 그거를 탁 명쾌하게 밝혀내면은요, 더 이상 따지는 사람이 없겠죠. 근데 그렇게 밝혀내지 못하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한번 밝혀내보자. 그리고 태초에 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죠. 근데 이제 과학자들은 창조한 게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창세기 11장에 이전까지 지금 오늘 노아의 방주에 공룡 안 들어갔잖아요. 공룡은 그 후에 생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1호 보건데 세상은 이게 뭔가 자꾸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없던 것도 생기고, 예, 있던 것이 또 변해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세상은 이게 진화하는 거다. 즉, 변화하는 거다. 그렇게 갖다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은 단칼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아니 그래 그거는 갖다가 맞다고 치자. 맞다고 치지만 노아의 방주에 공룡 안 들어갔잖아. 근데 나중에 공룡이 나오는 것은 뭔가
이때 있던 것들이 조금씩 변화해서 공룡도 되고 죽기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양쪽 다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양쪽 다. 예. 왜 귀담아 들어야 되냐면 창세기 11장까지를 무슨 역사라고 했어요? 조금 아까 했는데 선 역사. 예, 이건 영어로도 prehistory 그래요. 그러니까 history, 역사의 이전이라 그래요. 이거는 몇 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이런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 받아들인다예요. 그죠? 믿음으로. 그죠? 예. 그러니까 역사 이전에 일어났던 일을 과학적으로 탐구한다는 것도, 그것만 생각하는 것도 조금 부족함이 큰 거고요. 그냥 단칼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끝이야 하는 것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창조론자들과 진화론자들이 머리가 터지게 싸워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 끝! 더 이상 말하지 마. 근데 과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무슨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구가 생겨난 게 몇 년 된 것 같아요. 과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42억 년의 역사가 뭐 이러고 이제 하면 42억 년이래 세상에. 네. 뭐 이런데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다 서로를 향해서 뭐라고 하면 니네가 틀렸다 그래. 진화론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그러니까 창조했던 사람들은 틀렸다고. 진화론자들은 창조론자들이 너무 비과학적이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걔네들을 창조론 한다고 막 맞다고 그러고 진화론이 맞다고 막 싸우는 걔네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냅둬야 돼, 싸우게. 예. 그리고 뭐라고 우리는 해야 돼요? 가만히 보다가 재밌으니까. 뭘 말로만 싸워. 주먹질도 좀 하지. 예.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 속에 과학이 있고 과학 속에 창조가 있어요. 예. 이거 어느 한쪽에 지금 한국교회가 이것 때문에 마치 무슨 보수냐 진보냐 뭐 이쪽이냐 저쪽이냐 하듯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양쪽 다 공부를 하면 되거든요. 양쪽 다 공부를 하면 어느 쪽이든지 다 완전하지는 않구나. 알 수 없는 건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정직이잖아요. 성경을 다 알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성경이 환하게 다 보입니까? 네.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까지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은 최소한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걸로 일단 인정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는 것이 그게 정직함이에요. 그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께서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만으로도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확신하기엔 충분해요. 그죠? 네. 마치 성경을 백과사전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논쟁을 자꾸 일으켜요. 성경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들어있대요. 성경에 찹쌀, 현미쌀, 밥 짓는 법이 있어요? 네. 없잖아요. 성경에 갔다가 오뎅국 끓이는 방법 나와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온갖 퍼펙트까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속에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창조론이 그 구원에 무슨 별 도움이 돼요? 진화론이 그 구원에 무슨 도움이 돼요?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프리히스토리, 역사 이전에 몇 년도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모르는데 그거를 뭐 이쪽이다 저쪽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무슨 둘도 없는 진리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는 뭐예요?
오늘 이 시대의 교인들의 귀를 가렵게 하려고 그런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셨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주님께서 우리를 알려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네. 이게 우리가 균형을 잃지 않는 것이고,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에 질서를 주려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우리를 통하여 다스리려고 하셨잖아요. 근데 다스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왼쪽으로 기울고 오른쪽으로 기울고 앞으로만 자빠지고 뒤로 넘어져가지고 뒤통수 깨지고 이러고만 누워있으면 아니잖아요. 그죠? 진리의 균형. 우리는 아는 만큼 간다.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정직하게 인정을 하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만큼 따라간다. 네. 아이고, 황 목사 참 속 편한 소리 하고 있네. 그래가지고 발전이 어디 있어? 무슨 발전? 발전은 화력 발전, 수력 발전, 원자력 발전, 발전해서 열심히 발전해 전개하면 되는 거고, 우리의 발전은 진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진리에 더 견고해지고 더 깊어지는 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상한 방향으로 자라나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서양 속담 중에 인간의 호기심이 고양이를 죽였다는 말이, 멀쩡히 있는 고양이를 인간이 호기심이 발동하는 거야. 쟤는 왜 저렇게 갖다 안 칼지게 가만히 있지? 쟤는 왜 이럴 때는 어떤 반응하고 저럴 때는 어떻게 할까 해서 이리 찔러보고 저리 찔러보고 이렇게 갖다가 한번 시험해보고 저렇게 시험해보고 고양이 죽여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인간의 호기심이 고양이를 죽였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앞에서 겸손히 주시는 말씀대로 받고, 그리고 타인에게 주신 그 진리도 경청할 줄 알고,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지금 뭘 말하고 싶냐면 창세기 11장까지의 기록,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기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쌍팔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어, 뭐 올림픽이 있었어, 뭐 그런 역사의 과학적인 표기와 기록이 아니라는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의 심판자이시고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자이시고 이 세상이 만들어진 이유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고 만들었다고 하는 그 본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벨론의 노예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책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이 책을 오늘 우리가 읽고 창조론의 포로가 돼버리고 진화론의 포로가 돼버리고 진보의 포로가 되고 보수의 포로가 되고 이데올로기의 포로가 되고, 그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것과 뭐가 다를 바가 있나? 그건 또 다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것밖에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래 이 창세기를 어떤 의도로 쓰셨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읽으려고 성경을 읽는 거죠. 그죠? 내 생각엔 이런 것 같은데 이거를 성경이 어떻게 뒷받침해 주는가 싶어서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요 구절, 요거는 내가 생각하는 거 요걸 맞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 그렇게 성경 말씀을 수집을 하기 시작을 하면요, 나를 틀리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의도적으로 무시하게 되고 의도적으로 버리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기우는 거죠. 우리는 그게 아니라 겸손히 열린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는 누가 이기셔야 돼요? 그분이 이기셔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지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음성을 듣는 것,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딱 한 가지예요. 힘 빼기예요. 힘 빼기. 따라해보세요. 힘 빼기. 내가 힘 빼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도 말씀의 모가지를 비틀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삽으로 쓰고 창으로 쓰고 칼로 쓰고 그렇게 써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힘을 빼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엎드림 위에서 기쁨의 춤을 추시게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해야 되죠. 그래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포로처럼 붙잡아 가지고 바벨론 포로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바로 이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노아의 사건에 보면 이게 뭐 쌍별로 했으니까 이게 몇 쌍이 들어갔을까 해가지고 지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살아있는 모든 거에 암수 한 쌍, 그 다음엔 암수가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자웅동체라 그러거든요. 그런 짐승도 있어요. 환경에 따라서 먹을 것도 많고 유리하면 암놈, 순놈이 구분이 돼가지고 서로 생식을 하거든요. 근데 가뭄이 온다든지 먹을 게 없다든지 굉장히 극심한 불리한 환경이 되면요, 얘가 암놈, 순놈 역할을 한 몸에서 가지고 있어서 자기 스스로 생산을 해내기도 하고 이런 자웅동체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부터 노트를 꺼내고 연필을 꺼내가지고 한 번씩 적어봅시다. 코끼리 여기 내가 이렇게 말씀할 때 지금과 같은 여러분들이 반응을 보이실 때요, 제가 굉장히 섬찟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 잘 전해야 되겠다. 삐딱하게 잘못 전하면 그대로 믿어버리는구나.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순수한 마음을 탁 마주칠 때마다 저는 어떨 때 소름이 탁 돋을 때가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 생각을 많이 해요. 만약에 우리가 연필 꺼내고 공책에다가 코끼리 한 쌍, 하마 한 쌍, 악어 두 쌍, 그 다음에 사자 두 쌍 이렇게 갖다가 해가지고 적는다고 하면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죠? 들어가기만 해요. 노아 홍수에 물이 있는 동안 먹을 것 전부 다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네, 등등. 그 배설물 똥은 누가 치웠으며, 네. 그죠? 이거는 우리가 손꼽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파악해보라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노아의 사건은 어떤 의미인 거냐? 하나님이 자신이 만드신 세계를 끝장내실 수도 있나? 그 생각을 우리한테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건 누구의 세상이에요? 만드신 분의 세상이죠. 자기의 세상이잖아, 하나님의 세상.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만드신 세상도 끝장을 내실 수가 있나? 즉 세상으로 봐서는 붕괴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나? 정답은요, 그럴 수 있다죠. 왜냐하면요, 이 편지를 받는 바벨론의 포로들은 자기들이 세상 자체인 줄 알았어요. 예루살렘에 살 때는, 가나안 땅에 살 때는. 우리에겐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우리는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 여기에 있고 감히 누가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 것인가? 이걸 일컬어서 성전 불패 사상이라고 그래요. 혹은 성전 불패 신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하는 게 성전 불패 신앙이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거기서 살 적에는 자기들이 세상 그 자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망했잖아요. 붕괴됐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노예로 잡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노예인 사람들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편지를 받고 노아의 홍수 사건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끝장을 내시겠다는 뜻인데 과연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세상을 끝장내실 수 있을까? 그럼 이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은 이 창세기 편지를 받았을 때 뭐라고 답을 했겠어요? 맞아. 하나님은 세상을 끝장내실 수 있는 분이야. 왜? 자기들이 그 끝장냄을 당한 사람들이잖아요. 조금 더 들어가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불성실함, 이스라엘 말이에요. 유다 민족 말이에요. 하나님의 온갖 사랑을 다 받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의 부요함을, 하나님이 동행함을, 이 모든 좋은 말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인데 그들의 불성실함, 우리는 선지서에서 많이 봐요. 푸른 나무가 있는 곳마다 산당을 만들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경치가 좋고 풍수지리설처럼 배산 임수, 뒤에 산이고 앞에 강이 흐르는 그런 게 다 잘 보이는 데마다 거기다가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짓고는 거기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왜 하나님의 신전 짓지 않아요? 그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그래서 안 지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못한 곳을 짓고 싶지 않은 건데, 그것보다 더 못한 신을 섬겼어요. 그게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예요. 그러니까 푸른 나무가 있는 밑에 물이 보이고 뒤에 산이 있는 좋은 장소에 만들어 놓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간음하듯이 나를 떠났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자기가 누구라는 뜻이에요? 나는 신랑이다는 말이에요. 너희는 나의 신부인데 다른 남자하고 간통하듯이 떠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불성실함은 자기 자신의 생명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결국 망하잖아요. 더 중요한 것도 있어요.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에 있는 다른 생명들에게도 위험을 줄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레미야서를 보고 선지서를 계속 봤어요. 거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심판을 말씀하세요. 모압에 대해서, 암몬에 대해서, 여러 주변의 국가들에 대해서, 심지어 타락한 내 백성을 두드려 팬 바벨론 너희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즉 하나님의 백성의 불성실함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해코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다 해코지하는 게 돼버리죠.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은 그걸 뼈저리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뭐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스도인, 예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귀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불성실함이 우리 자신을 해코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해코지하게 되는 결과는 그때나 이때나 똑같을 것이다. 맞죠? 오늘 노아의 사건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 뼈저리게 느낀 건 뭐예요? 올여름에 더웠죠? 지금도 더워요. 김장을 담근 게 부글부글 끓어요. 11월 기온 쳐놓고는 이렇게 높은 적이 잘 없다고들 그러잖아요. 그죠? 지금 한참 과일들이 다 거두어져서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늦게 수확하는 사과가 부사잖아요. 부사가 한참 익어서 이제 따기만 하면 되는데 겉에가 쩍쩍 갈라진대요. 기온이 너무 높아서. 네. 그리고는 저 스페인 거기에는 홍수가 났고 1년치 비가 8시간 만에 왔다 그러죠. 그랬더니 그 아름다운 길거리 골목에 뭐가 가득 차 있어요? 시체로 가득 찼어. 무슨 시체? 자동차 시체로. 자동차들이 쓸려와가지고요. 자동차가 뭐 2만 대? 2만 5천 대인가가 공동묘지를 이루어버린 거예요. 차 한 대 얼마예요? 와. 자동차가 골목으로 쓸려 내려와가지고 무덤이 돼버렸어요. 이 뭐 때문에 그래요? 기후 위기라 그래요. 지구 온난화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예. 이산화탄소, 안 좋은 메탄가스가 막 많이 배출한대요. 누가 배출했을까요? 뭘 우리가 배출했어요? 소지, 소. 풀 뜯어먹은 소가 방구 끼고 트럼한 거예요. 그게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자동차가 내뿜는 가스보다 소가 트럼하고 방구 꼈을 적에 나오는 가스가 4배인가 40배인가 더 많대요. 그래서 그게 공기 중으로 올라가니까요. 지구의 하늘에 구멍을 내고 그리고 막아서 지구가 점점 뜨뜻하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북극에 빙산이 높고 남극이 높고 지금 그래서 해수면이 올라오고 부산 해운대가 이제 앞으로 50년인가 60년 지나면 없어진다며요? 알죠? 소들이 그랬네. 소가 문제네. 그럼 그 소는 누가 키웠어요? 왜 키웠어요? 스테이크 먹으려고.
네, 소고기 국밥 해 먹으려고, 소 육회 먹으려고. 그럼 누가 그거 한 거예요? 사람이 했어요. 네, 우리가 모든 것을 과도하고 지나치고 절제할 줄 모르니까 네, 우리 자신을 해코지 하게 돼, 결국은. 그리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상 모두가 다 지금 이 어려움을 겪는 거잖아요. 그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이걸 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그래서 자신이 만드신 세상인데도 끝장내실 수 있을까?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걸 뭐라 그랬어요? 성전 불패 신앙이라고 했어요.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문 닫는 교회 많은데? 망하는 교회 많아요. 그죠? 이런 데서 우리는 바벨론 포로들이 이 노아의 사건을 편지로 받았을 때 무엇을 깨닫게 되는지, 그래 이거였어. 그래 이거였어.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이 우리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의 성전을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생각에 기고만장하고 교만하기 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를 기억하지 못한 조상들을 쓸어버리셨다. 그죠? 그렇게 봤을 때 그 다음엔 하나님은 자기의 생각을 그러면 바꾸시기도 할까? 예? 우리는 이 말 생각. 천지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예,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죠. 근데 왜 노아로 세상을 심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 따라 살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셨나요? 안 바뀐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하세요. 동일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예.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생각을 바꾸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 우리 인간 쪽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죠. 하나님은 선하시죠. 그 선하심으로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시죠.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 돌아오라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노아의 심판이잖아요. 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고 하는 말들도 여러 번 있다는 걸 우리가 지난번에도 찾아봤어요. 하나님은 상처 입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은 응답하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유를 행하시기도 해요. 네. 하나님은 옛 결정, 오래된 결정에 꼼짝없이 묶여 있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꼼짝없이 하나님의 언약에 묶여 있을 때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할 때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신실할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을 못 바꾸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으신 분이니까요. 그러나 돌아와 돌아와 집을 나간 자여, 이게 3일이 되고 30일이 되고 3년이 되고 30년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때리시죠. 그죠? 처맞는 죄인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변했네. 그래요? 하나님은 안 변해졌어요. 하나님은 선하셨어요. 그죠? 예,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선하심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하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그 선하심 때문에 죄가 있다 하는 죄인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변치 않는 것을 악용하는 걸 이단이라 그래요. 이단의 구원파가 뭐라 그래요? 당신 회개하고 구원받았음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당신의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그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맞기도 하고 틀린 말이에요. 성경에는 구원의 탈락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왜 탈락됐어요? 성경을 회방하는 자는 주님께서 버리신다는 것에서 한 번 그 빛의 비침을 얻고 구원을 맛본 자가 성령을 회방했을 적에는요, 구원의 탈락에 대해서 말을 하잖아요. 네. 근데 구원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당신이 한 번 받은 구원은 당신이 무슨 짓을 해도 유지된다고 말을 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악용하는 거예요. 악용한다고요. 자, 이렇게 노아의 홍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 그것은 이 편지를 받은 바벨론의 노예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했죠. 노아를 이제 조금 한번 봐요. 온 세상이 죄 가운데 있는데 노아는 하나님이 고발하지 않아요. 온 세상이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지으셨음을 후회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고발이에요. 고발. 고발은 어떨 때 하는 거예요? 뭘 잘못했을 때 고발하죠. 경찰에 가서 고발하잖아요. 그죠? 저 사람 저거 잘못했다고, 이거 잘못했다고 고발하잖아요. 고소는 뭔지 알아요? 고발은 뭐게요? 고소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경찰서에 가가지고 알리는 게 고소예요. 고발은요, 제3자,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저건 너무 잘못됐다 그러고 경찰에 가서 얘기하는 게 고발이에요. 그러니까 고발이나 고소나 결국은 범죄를 말한다는 의미에서는 같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말이죠, 세상이 어두워서 너무 죄악이 가득 차 있음을 보시고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시고 탄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표현을 안 하세요. 즉 하나님이 세상은 고발을 하시는데 노아는 고발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고발당한 세상, 죄에 가득 찬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겠다고 심판을 선언하지만 고발당하지 않은 노아에게는 심판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봐요. 8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1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고발당함에서 벗어나 있어요. 심판당함에서 노아는 벗어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노아는 고발당하지 않고 그 심판에서 벗어나 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요. 온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건 무겁고 어둡고 두려움이잖아요. 그죠? 세상의 종말이잖아요. 붕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노아 한 사람이 고발당하지 않고 심판에서 벗어나 있다는 건 뭘 말하는가요? 희망. 새로운 희망. 그래서 노아의 사건은요, 모든 것을 싹 쓸어버리는 심판에 주목하기보다는 새로운 소망인 노아에게 마음을 두는 것이 초점이에요. 네, 그게 초점이에요. 그러면 노아는 왜 하나님으로부터 고발당하지 않고 심판도 벗어나는 표현을 성경은 쓰고 있을까요? 지금 이 말씀이 무슨 책에 써 있어요? 지금 우리가 뭘 공부해요? 창세기죠. 창세기의 제일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잖아요. 왜 창조하셨어요? 이 모든 만들어진 것들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피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만들어진 걸, 그죠?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하라고요. 하나님을 노래하라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고요. 그게 피조물들의 본래의 목적이죠. 본래 목적이죠. 여러분, 교회는 왜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교회 목사는 왜 보내셨을까요? 예수 잘 믿자고. 그쵸? 돈 벌려고 하면 회사로 가야 되죠. 시장으로 가든지. 여러분이 왜 교회를 왔겠어요? 왜 왔어요, 여기? 예수 믿으려고요.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왜 됐어요? 예수 잘 믿으려고. 예수 잘 믿게 도우려고. 그죠? 네. 그게 교회가 만들어진 본래의 목표죠. 본래의 이유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목사를 만드신 이유도 마찬가지고
목사를 교회에 보내신 것도 뭐예요? 함께 같이 예수 잘 믿으라고.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일에 실패하면요, 우리가 굳이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거 안 하려고 하면은 명예를 얻는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교회 안에서 무슨 좀 표현이 좀 이래 미하지만 끝발을 좀 자랑해 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이리저리 몇 사람씩 묶어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이 사람들을 조종해 보니까 성경에 당 짓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한다든지 하는 거는 빨리 저 세상 밖으로 나가서 하는 게 좋다고요. 그게 당을 짓는 것, 그거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정당, 민주당, 공화당, 국민의힘 당, 그거 당이잖아요, 다. 그죠? 그걸 왜 교회 안에서 해? 그죠? 그럼 이렇게 말한다. 아이, 내가 사람을 이렇게 모은 건 예수 잘 믿어보려고 모았다고. 주께서 보고 계시지.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 일에 초점을 빼앗겨 버리면요, 굳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럼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새 우리가 교회를 걱정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교회가 기업이 되어 간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예. 교회가 친목회가 되어 간다고 말을 하잖아요. 맞아요? 예. 제일 칭찬이 뭐예요? 교회가 교회답다는 거예요. 아, 그 교회는 교회다워. 십자수 공동체계는 교회답네. 무슨 뜻이에요? 예수 잘 믿는다는 얘기예요. 십자수 공동체 교회는 예수 잘 믿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더라는 거예요. 돈을 써도 예수 믿는 일에 쓰려고 하고, 머리를 써도 예수 잘 믿는 일에 쓰려고 하고, 힘을 써도 예수 잘 믿는 일에 약한 사람들 붙잡아 일으켜주는데 힘쓰고, 그렇게 하는 게 그러면 교회답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이 창조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고 만드신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으니까, 어두워졌으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시죠. 그래서 심판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가운데서 고발당하지 않고 심판에서 벗어나 있는 그 사람 노아는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피조물의 목적에 부합했다는 거죠. 이거네. 그게 뭐라고 해서요? 희망이라고요. 새 희망이라고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이 노아의 홍수에서 새 희망으로 노아를 세우신 이유. 왜? 노아는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는지 하는 그 목적대로 존재했다고요. 그 목적대로 살았다고요. 하나님을 그러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최초의 인간이에요. 지금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면요, 아담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받아들였어요. 하와가 그랬어요. 가인이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예? 이토록 긴 시간을 두고 긴 기록을 남기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최초의 인간, 그게 바로 노아라는 거예요. 6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6장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또 찾아요. 7장 5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더 내려가서 9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이 표현이 노아가 어떤 사람인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인간 본연의 목적과 목표를 그대로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교회의 희망은 뭐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이루어진 게 뭐예요? 예수 잘 믿자고 만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근각처에서 다 오잖아요. 그죠? 다 모여서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예수 잘 믿고자 함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본래의 목적 그대로 이루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다, 그 말인 거예요. 네. 그런데 많지가 않아요. 노아를 보세요. 네. 몇 사람이 그 심판에서 구원받았다고 베드로전서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에서 8명. 가족이죠, 그죠? 네, 소수죠. 아주 적은 사람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어둠이 가득 차 있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고발과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있는 소수의 사람, 귀하죠, 그죠? 네.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태도,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입장, 그게 바로 지금 노아가 보여주는 입장이에요. 자, 항상 마지막 연결은 거예요.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이 편지를 누가 지금 받았다? 바벨론에 있는 포로 노예들이 받았어. 그럼 바벨론의 노예들이 뭐를 결심하겠어요? 우리는 그 노아와 같은 소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자고. 그죠? 이제라도 우리의 조상들이 안 무너질 것 같던 예루살렘 성전 다 하나님이 뭉개는 걸 보셨지 않느냐? 그렇지만 노아는 거기서 면제받지 않냐? 그게 새 희망 아니냐? 그게 바로 거룩한 소수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주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소수의 사람들이 되자고 결심하게 하는 거죠. 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결심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세상이 다 망한 거예요, 그죠? 세상이 지금 창세기에서 6장에서부터 노아 홍수로 세상이 다 망했다는 말이 과언이 아닌 것은 뭐예요? 캄캄하고 어둡다는 거죠, 죄로. 그 가운데 누가 있다는 거예요? 이토록 어지러운 세상 한가운데도 신실한 소수. 베드로전서에서 몇 명이라고 말을 했다고요? 소수의 신실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난 그게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 교인들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가 함께 그 사람들이 되자고 지금 그래서 모여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그거를 위해서 말씀 나누자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치 바벨론 포로들이 이 편지를 받아서 읽었던 것처럼 초라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초라한 사람들이라도 아무 관계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으면 되잖아요. 바벨론 포로들이 그럴 때 거룩한 무리들이 되자고 결단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의 꿈을 통하여서 나타나서 다시 돌려보내시잖아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작지만 소수의 거룩한 무리들이 되기를 모두 함께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먼저 첫 번째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거룩한 소수의 그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주님, 내가 노아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내가 뭘 그러지 말고요. 노아도 그랬을 거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뭘 그랬을 거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내가 노아와 같이 마지막 살아남아 있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할 건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가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다 캄캄해도 우리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